오늘은 가을 날씨가 완연한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씨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힘과 안식과 평화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평화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독문 33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은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서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잘 아시니 이 시간 믿음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께로 오는 감동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이 시간에 강덕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약한 기도라도 다 들으시는, 실존하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하루 종일 뛰고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부르짖었지만 원래 없는 신이었기에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생명이 없는 신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찾는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이 시간 또 기도하옵기는 저의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100년 동안 질적, 양적 성장을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지금은 질병으로 인하여 이념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반이 약한 교회는 생존의 기로에 선 교회도 있습니다. 영적 준비가 안 된 성도들은 유리방황하고 시험의 때를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저희 한국 교회가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마음교회를 주님께서 작은 모임으로 시작하였지만 많은 영혼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계신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언니, 소혜영 두 분 미국 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루속히 안정된 일터를 허락하시고 또한 맡겨주신 자녀들 교육 문제도 친히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심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그가 내 심상에 올랐어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찼음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나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한 막블레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긴 본문을 이렇게 긴 호흡으로 읽다 보니까 호흡이 딸려서 또 눈이 또 침침해서 바로 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방송실에서 성우들이 그 성경 낭독한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양 속담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 속에서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꽤 큰 변화를 맞은 분들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송아광 형제는 지난 화요일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경북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새로운 직장을 얻어 대구로 다시 오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해외 생활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국적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축복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인사하겠지만은 어니스트 회럴 형제와 소혜영 집사님 가정은 국제 결혼을 한 부부인데 이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내일 모레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가는 곳은 켄터키주와 오하이오주 사이에 있는 신시내티 바로 밑에 있는 얼랭거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신시내티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에서 직장과 집과 학교를 구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특별히 이 가정에는 올해 태어난 안나를 비롯해서 큰아이 마리아 하은이와 그리고 8살 된 요셉 하준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이 아이들의 새로운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과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또 오늘 참석했지만 문영미 자매는 지난 5월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 드디어 다음 달 17일에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참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멀리 중국의 청도에 있는 정진길 형제로부터는 등남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것에 대해서 아마 형제가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운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면은 모든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운명론에 매여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동안에 계급 제도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운명론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노비나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은 대를 이어서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노비나 백정일 경우에 그 자녀들은 신분 상승을 포기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았던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천한 신분은 일종의 저주 같은 것이었죠. 오늘날도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서 흑수저니 금수저니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가 정말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상황들은 운명으로 봐야 할까요? 과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욥기 18장 20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문장이 조금 매끄럽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운명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뭐를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날을 가리키는 단어가 욤이에요. 근데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날만으로 해석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기간, 어떤 세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의 운명회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in his day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의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국어 성경 번역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은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대신에 성경에는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있어요. 예정. 몇 번 나오냐 하면 총 7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6번이 신약에서 사용되어졌는데 에베소서에 4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사용되어진 예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와 호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어진 단어인데 이것은 직역하면은 미리 공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공포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프로오리조 미리 공포하다라고 하는 예정의 단어를 예정의 한자어 단어의 뜻, 즉 미리 다 정해놓다라고 하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기계적인 운명론으로 받아들일 때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정은 운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정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정의 특징이 있는데 예정은 사람에게는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이 예정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예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정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운명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정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운명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다 정해져 있으니 열심히 살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더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데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정을 운명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147세에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유언이라기보다는 축복과 저주의 형식을 빌어서 예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야곱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12지파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12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들은 축복을 받은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주를 받은 아들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저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건입니다. 오늘 축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아들들은 8절에서 12절 사이에 기록되어진 유다와 그리고 22절에서 26절 사이에 기록되어진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요셉은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국무총리로 쓰임을 받아서
큰 기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보존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유감이 없어요. 근데 유다는 왜 이렇게 긴 말씀으로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에서 1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유다 지파 속에서 왕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뭘 잘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예정은 누구와 직결된다고 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정의 특징이 있는데, 이 예정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사용되어지는 적이 없어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타락, 우리의 저주와 관련되어져서는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만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여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20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영원한 왕으로 예정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직 왕으로 오시는 이 직분을 운명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전환이 되는 절이 9절이거든요. 이러므로라고 했죠. 이러므로라고 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하셨으나 스스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직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나 실수나 타락과 같은 그리고 저주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는 절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고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파는데 주도적이었던 유다가 축복을 받았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란 말이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시므온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자기 아들들이 대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축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유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의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다가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예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저주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그들이 저주받고 그 결과가 결국은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반역의 결과로서 그들이 저주의 결과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저주를 한번 하셨다고 해서 그 저주가 그들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운명처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저주가 다 끊겨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저주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루벤. 왜 루벤은 저주받았죠? 아버지 야곱의 아내와 동침을 하여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두 사람이 있는데 르우벤과 시므온이 같이 나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같이 나오는 이유는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에 복수를 하겠다면서 세겜의 남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끌어들인 다음에 칼로 그들을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이 평가와 함께 저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저주는 이 시몬과 레위는 흩어지는 저주를 받는 것이고 르우벤은 그 세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저주를 받을 만한 것 같죠. 아버지 아내를 탐하고 또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남자들을 그 사람들을 칼로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야곱의 예언대로 르우벤 지파는 점점 세력이 약하여져서 나중에는 가나안 타민족에게 정복당하는 첫 번째 민족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 역시 그 세력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병합이 되어집니다. 근데 레위는 조금 달랐어요. 레위는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는데 야곱의 예언 이후에 453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불러서 축복할 때에 그때 레위 지파를 긴 호흡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신명기 33장이에요.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 속에서는 레위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데 453년이 흘러서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특권을 가지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을 받았고, 네 번째는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고, 다섯 번째는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사장의, 재판관의,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축복, 그리고 풍성한 재산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까지 하신다. 우리 모두가 받고 싶어하는 복이죠. 그런데 어떻게 레위 지파는 453년 사이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졌을까요?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3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반 반석 사건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아세요?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고, 그리고 그 모압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 앞에 절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움찔움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부모, 형제, 가족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서게 됩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서서 손에 창을 들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잡혀온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레위 지파를 영원한 제사장 지파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저주하시는 오늘과 같은 본문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찔리니까 그런 것이죠. 나도 그것과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나도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될 것인가? 내 운명은 이런 저주의 인생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벌벌 떨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당장에 받을까 싶어서 떠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저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실제적으로 죄 지으면 3, 4대까지 내려가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일까요? 가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그러죠. 통계적으로. 왜 그런 것입니까? 운명이 있고 저주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이 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학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끊기가 어렵고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6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아마 이 가운데 뼈대 있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겠는데 1000대 족보 있는 그런 가문이 있을까요? 1000대 족보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저주는 멈추어지고 즉각적으로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영원히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말씀 속에서 이런 저주가 나오면 저주 쪽으로 눈길이 계속 가요. 왜냐하면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예정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쪽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저주는 우리에게 운명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도 있어요.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악담과 저주는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면은 그것도 말기 암쯤 되면은 환자와 보호자들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들처럼 지푸라기로라도 잡으려고 하게 되죠.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폭리를 취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암 환우 한 분이 지난달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김도호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전도사가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1억 원을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거나
혹은 죽을 때 편안하게 죽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1억 원을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물었대요. 그 1억 원 중에서 절반을 5천만 원을 제가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 것이니까 자기를 통해서만 헌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했대요. 김동호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아직도 이런 사기를 치는 목회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화가 났고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다급해지면은 그런 속임수에 꼬임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부으면서 제자들을, 성도들을 괴롭혔던 목회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설교자이고 목자이지 예언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미래의 정해진 일들을 그렇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언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날카로울 옛자를 사용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로 사용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지은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올 때 마음이 두려워진다라고 한다면 그 저주가 운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정두렵거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저주를 끊으시고 레위를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영광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의 예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받은 저주의 예언보다는 유다와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요셉처럼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용서하시고 세상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요셉과 같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겨우겨우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도록 예정되어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질병 앞에서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환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영원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에 왕노릇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마시고 왕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주와 축복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저주는 잊어버리고 요셉과 유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용납하고 형제를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저주와
실패와 타락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회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레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하였을 때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의 두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축복의 인생으로 예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예정하신 것이요, 저주나 실패나 타락으로 예정하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끄실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1, 2, 3절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분난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회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영광과 회복과 구원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처음 오신 분들 대단히 환영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는데 우리 문영미 우리 자매님 신랑 될 우리 형제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따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살펴주시고요. 성경 읽기가 이제 1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이미 일독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독을 다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등록을 해주시면은 소정의 선물을 준비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꼭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2주 정도 더 남았는데 열심히 하시면 2주 안에도 일독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대학부 예배가 지난주부터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 10월부터는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행적이고, 금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금요일 저녁 10시 두 반으로 나누는데 한 반에 10명씩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에 있는 정진길 형제 등남했다는 소식 아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송하광 형제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어니스트 회럴 소혜영 집사 가정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들을 잠시 좀 가지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어니스트 혜영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애들하고 다 같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하면 우리 공연합시다. 예, 내일 모레 이제 출발을 합니다. 4년 동안 그동안에 다시 돌아와서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했는데 예, 인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eah, thank you for your prayers for our family. Thank you for being. This is So Hae-young's home church over the past 20 years. 20년. And we're back and forth between 미국 and Hanmam Church, Korea. We want to stay connected with Hanmam Kyoe continually. So we want to stay connected through KakaTalk in 미국 and through prayers. So thank you so much, and God bless. We'll keep in touch. 안녕하세요. 아침에 너무 급작스러워서 잠깐 울어갖고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은 은혜와 또 도움의 손길과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갑작스럽게 이제 미국에 가게 돼서 원래는 언니는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급하게 갈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서 다 한 분 한 분 다 못 찾아뵈서 미안하고, 또 인사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이제 급하게 가게 됐는데 좀 잘 안 믿겨지는데, 가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예비하신 은혜와 도움의 손길들을 믿고 제가 갈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을 이제 믿을 때 소망이 생기니까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와 친구들, 또 만남의 축복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건강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니에게 좋은 직장과 자리를 잘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3, 4년마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죄송하고 저는 4년 동안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함께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아쉽고 좀 슬픈데 가서도 또 잘 정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희 형제 영어로 했던 말들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분들이 믿음으로 찾아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미국 땅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좋은 직장과 좋은 직장 동료, 그리고 아이들 학교 선생님과 학교 친구들, 그리고 좋은 집을 잘 찾아서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은혜로 축복을 받으며 이 과정들을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믿고 또 친제가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이분들이 먼 미국 땅으로 건너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에게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료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친구들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좋은 집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건강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미국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사람들 만나 도움을 받고 또 그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살배기 안나 또 우리 요셉이와 마리아를 기억하셔서 이 아이들이 미국 땅에서 영어로 공부하고 친구들을 사귈 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영 자매가 남편을 잘 내조할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참 문화적인 언어적인 부분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니 형제 직장을 속히 찾게 하시고 그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축도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신혼부부 되실 분들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저주가 아닌 축복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앞두고 있는 우리 언니 그리고 소혜영 집사님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제 곧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어질 문영미 자매의 그 가정 위에,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송화강 형제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고 동영상 촬영은 이제 그만해 주시고 우리